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나바호 코드 토커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최근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는 약 278만 명으로 이는 한국 전체 인구 대비 약 5.4%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마주치는 외국인들이 대화하는 이 국어가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만일 중요한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미군은 태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자신들이 모든 무선 통신 암호를 전례 없는 속도로 해독해내는 바람에 작전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암호 해독가들은 미국의 모든 암호가 개발되는 즉시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풀지 못한 암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인디언 나바오족의 언어로 만든 암호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필립 존스턴은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4살 때부터 나바오 인디언들의 거주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의 암호 통신 비밀 유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가 없고 문법이 극도로 복잡한 나바호어를 통신 암호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당시 나바호어는 알파벳이나 기호가 없는 사실상의 구어였으며 미국 남서부의 나바오 영토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나바오어는 어조와 억양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데다 당시 나바오족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지인이 3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예 기초 데이터가 없는 언어였던 셈입니다. 존스턴이 몇 명의 나바오족 친구들과 영어를 나바오어로 다시 나바오어를 영어로 전송하는 인상적인 시연을 선보인 후 미 해병대는 1942년 모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29명의 나바오족 청년들을 최초로 소집하여 암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바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대 군사 용어를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고안한 추가 암호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함은 나바오어의 고래로, 전투기는 벌새로, 잠수함은 철갑상어라고 암호를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바오어를 사용한 암호 시스템은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기계를 압도했습니다. 당시 통신보안 기계로는 불과 3줄짜리 영어 메시지도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데 30분이 걸렸던 반면 나바호 코드 토커들은 단 20초 만에 완벽하게 전달해 내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400명의 나바오족이 코드 토커로 활약했으며 일본군은 끝까지 이 기이한 암호를 단 한 차례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나바오 암호 통신병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나바오어 암호 시스템을 실전에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전과 중 하나는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꼽히는 이오지마 전투에서였습니다. 미 해병대는 황무지와 동굴로 가득한 이오지마 섬에서 일본군의 기습과 포격에 노출되어 통신 보안이 극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5 해병사단 신호장교였던 하워드 코너 소령의 지휘 아래 6명의 나바오 코드 토커가 상륙 직후부터 교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전투 초기 가장 치열했던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무려 800통이 넘는 전장 메시지를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해독해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신호장교였던 코너 소령은 만일 나바오족이 없었더라면 미 해병대는 결코 이오지마를 함락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그들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들이었음에도 이들의 활약은 오랫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군부는 이 무적의 암호 시스템을 향후 다른 전쟁에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 기밀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간 코드 토커들은 가족들에게조차 자신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1968년 해당 프로젝트가 기밀에서 해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1년에 이르러서야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최초의 29명 코드 토커들에게 미국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인 의회 황금 훈장이 수여되며 그들의 명예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면 그 소리는 암호가 되어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와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일이 영적 생활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바른 책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최후는 파멸에 이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표적만을 구하던 바리새인과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에게 비유가 진리를 감추는 수단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가 그저 수수께끼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 마침내 최후 천국 입성에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